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과 25절 또 26절에서 33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즉 스승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33절 말씀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 그것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이 취급하지도 않고 또 어떻다고요? 똑같다면 족하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다시피 예수님은 무엇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을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고 거부당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환영받고 칭찬받기보다 뭘 더 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래서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 거부, 무시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이 말의 원뜻은 이제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여기서는 이
바알세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나요? 핍박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 그러냐?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을 감추고 또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거를 막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게 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지금 당장은 어떻다고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밤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이야기한 것을 어디서 얘기하라고요? 제자들은 광명한 데서,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귓속말로 들은 것, 즉 제자들이 귓속말로 들은 것, 조용히 들은 것, 또 개인적으로 들은 것,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얘기하라고요? 집 위에서.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공공의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즉 소극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 또 적극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어느 자리에서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누가요? 제자라면. 자, 계속해서 28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몸을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몸만 있느냐? 몸 안에 무엇도 있다고요? 영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다? 그것을 몸과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까지도 주관하신다? 참새 2마리도 하찮은 존재도 하나 썰이온 가장 적은 단위로 팔리는데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즉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즉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즉 우리를 그만큼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즉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고, 2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 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삶과, 즉 보편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제자가 돼서 또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과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법정에서든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서건 제자들은 누구를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그 시인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를 보증해 줄 것이다, 그를 변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반대로 3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의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절한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배교한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말씀해주고 계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24절 25절 말씀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제자들하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뭐다?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하신,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어떤 논리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앞서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똑같죠. 병 고치고 치료해주고, 예,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해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연하고 그 옳은 일을 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아버지.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것이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버릴 것이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은 여전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2000년 동안 반복되어져 온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거절하는 이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거절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호도하고 또 무시하는 것 어떻다고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시와 이런 배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6절에서 28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요? 죽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죽을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다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제일 극심한 욕은 뭐라고요? 너 죽을래? 이거예요. 죽고 싶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본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면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암의 경우를 들어보면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떻다고요? 극단적인 마음을 먹습니다. 아, 죽는구나. 그런데 암 자체로 죽은 사람보다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보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암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들의 협박이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밖에 더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즉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즉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 하나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감춰져 있지만 어떻게 해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숨겨놓고 싶은 일들, 아멘. 내 딴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떳떳하다 라고 말하지만 어떻다고요? 그렇지. 제자라면, 제자들은, 아니 제자가 아니더라도 어떻다고요?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인데 아버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그걸 평가하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뭘 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27절 말씀에 말씀있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사역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하면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일? 아니,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즉 어두운 곳, 조용한 곳, 개인적인 곳, 심지어 작은 곳에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어디 가서 말해야 된다고요? 광명한 데, 밝은 데,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 작게 들었고 적은 말로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집 위에 가서 전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제자라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최우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겪을 거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면 막무가내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멘.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소원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에서 지켜야 돼요. 아멘. 더 잘 지켜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제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의 열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즉 예수님을 시인한다. 아멘. 믿는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제자에게.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더 제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조금 더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핍박과 고난의 장소, 즉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구를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나도 하늘의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들어가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 맞아요. 아멘. 내 제자 맞아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멘. 그렇다면 그 삶은, 그 실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기초예요. 기초. 아버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위에 뭘 더하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삶, 실생활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선생님을 닮아야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행해야죠. 아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아져야 된다고요? 스승과 같아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때야 된다고요?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인정받는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